성탄절 칸타타를 아름답게 또 장중하게 해준 우리 시원성가대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맛이 안 나네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온 세상이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빛이 어둠 속에 비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날입니다. 하늘의 바람이 땅에 불어온 날입니다. 어둠 속에 밝은 빛이 비친 날이요, 죽음에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밝아온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을 주신 날,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떠오르고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건강 문제로 또는 애로움으로, 자녀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고 힘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예쁘게 장식을 하고 또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탄은 빛이 우리에게 왔는 원 사건이고 또 그 빛이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선포라 하겠습니다. 성탄은 빛이 우리에게 왔다는 소식이요, 그리고 이제 그 빛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사야의 말씀이 전할 때요, 일어나,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요, 이스라엘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살아갈 삶의 모습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임하는 것이죠. 오늘 60장 2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기다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이에 임하실 것이라. 아멘. 내 이에 임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둠이 사라져서 빛이 온 것이 아니라요, 어둠 가운데로 빛이 오셨다는 겁니다.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둠 위에 빛이 임할 것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빛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편이 나아져서 비친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비친 빛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우리 이에 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어둠은 항상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개인의 삶에도 걱정과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어둠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으로 임하는 이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선포합니다. 빛은 이미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 내 인생은 저물어 간다라고 느끼시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나이 들었다고 꺼지지는 않습니다. 병이 있다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성탄의 빛은 오늘도 여러분이 위에 있고 지금도 비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낯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동방 박사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그저 별 하나를 보고 길을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작은 빛 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들은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별을 따랐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집에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별이 멈춘 곳에서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곳도 알고 있었지만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빛은 보았으나 빛을 따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빛을 보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빛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화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요, 자신들의 삶이었고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더란 겁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누가 많이 가졌느냐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이야기도 아닙니다. 빛을 따라 예수께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가장 대단한 사람이냐, 누가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빛을 따라 예수님께 나왔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구경하는 절기가 아니라요, 경배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젊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방박사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를 향해 가는 삶이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서에서요,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4장 7절 말씀 떼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 정죄에서 용서로, 또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옮겨지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겁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버려는 존재가 아니고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병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오늘로 끝나지만 성탄의 빛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조용한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빛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빛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할 그러기에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무관심이 아니라 나눔으로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용서와 화해의 선택이 이 시대의 성탄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성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